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 이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학대를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이하 바로 보시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도 한 두어 번 먼저 15절 앞부분에도 언급이 됐었죠. 감독과 기록원. 감독은 바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하게 되고요. 기록원은 이제 그 밑에 세워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백성으로 이제 다른 성경을 이제 보면은 중간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작업반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좀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먹히게 되죠. 그래서 이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만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불평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15절에서 2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제 다른 민족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 뭐 혹은 다른 집단,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다른 집단, 뭐 같은 민족이라도 뭐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노예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할 때에 보통 쓰는 방법들 중 하나가 오늘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보통들은 이제 그 지배하는 쪽이 이제 지배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노동 강도를 좀 높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살아갈 때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사람 대접하고 그럴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배를 한다. 우리가 어떤 종족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 뭐 혹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때 사용하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의 강도를 뭐 이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핵심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면 이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 민족, 뭐 집단, 뭐 여기서는 이제 노예죠. 노예들이 이제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책임을 사실은 그 통치하던 사람들, 뭐 정부, 뭐 혹은 관리자들이 져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 노예가 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죠. 불편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힘들게 만들므로써 불만이 늘어난 건데 그 불만에 대한 책임을 그 노예 집단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돌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통치를 하는 이 지배 민족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들을 철저하게 속박하고 구속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그 이전부터 노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린 일이 이미 이전에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 노예들이 혹은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게 되는 그 어떤 시점에서 그 원인을 그들 속에, 그 노예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개는 누구겠어요? 노예를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노예 집단 내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도자를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패턴을 따라가요. 우리 생각에는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따라갑니다. 애굽 정부는 진작에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노예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작업반장,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을 이제 세웠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히브리 백성과 이 이집트 정부, 그러니까 정부와 노예들 사이에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작업반장이 무슨 지도자이겠습니까마는 문제는 히브리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노예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만 그들은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중간 관리자쯤,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하다가 무슨 어려운 문제, 뭐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작업반장에게 얘기하면 작업반장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직접 바로를 만나는 일까지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뭐 그 중간에 있는 감독 만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어쨌든 바로에게 직접 호소하고 바로의 말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세워놓고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 정부, 이집트 관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뭐겠어요? 이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동안에는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잘 다스려 왔는데 어느 순간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인물의 등장이 매우 버겁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노동 강도를 더 높이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노예 생활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외국인으로서 히브리 사람도 생각할 때요. 외국 사람으로서 이 애굽에 어쨌든 뭐 나그네처럼 뭐 식객처럼 이렇게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가 우리를 죽이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우냐. 비록 노예 생활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근근히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뭐 소위 말하는 집도 제공해주고 뭐 밥도 제공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제공해주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예 생활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 노동 강도를 높이니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새롭게 부각된 새롭게 부상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직접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및 바로의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죠. 작업반장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한동안 자신들이 어느덧 이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어느덧 반장이었잖아요. 작업반장이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물론 이제 그들이 뭐 일본 순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이제 일제 강점기로 하면 일본 순사 밑에 있는 사람쯤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들 그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 환란, 뭐 고난, 뭐 민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호소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국민청원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면과 답변을 듣는 자리까지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현대적 언어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하면 그런데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은 작업반장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바로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호소했지만 바로가 그 호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자 바로 그냥 거기다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학대가 원래부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예전에도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 때문이다. 그 얘기.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중간 관리자쯤 되는 뭐 사실은 이들 자신들이 지도자죠.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바로서부터 보면은 중간도 아니죠. 사실은 저 하급 관리쯤 되겠습니다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이 지도자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으로만 묘사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이 바로와의 옥신각신하고 또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 뭐예요?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원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 자신이었고 사실은 그들을 괴롭게 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죠. 애굽이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정부죠. 근데 까마득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범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장된 거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앞부분에 쭉 보시면은 그들이 거짓된 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짓된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엄히 꾸짖는 바로의 말. 그 말을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어쨌든 당시에는 지도자격이죠. 물론 또 우리가 성경 보시다 보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지파의 그 소위 말하는 지파장 같은 지파의 큰 어른들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만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제 혹은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 오래되었을 때 실질적인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 기록하는 사람, 이 작업반장들이었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공격받는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꼭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로 지금 현재 나오는 작업반장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꼭 그렇지 않겠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학대를 받거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액이 있다, 뭐 재앙이 온다, 혹은 뭐 불행이 닥쳐온다라고 할 때에 보통 그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거냐,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그럼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적으로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추상적이든 뭐 어쨌든 뭐 현실적이든 현세적이든 그것을 집어넣고는 거기에 모든 우리의 원망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이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쉽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학대를 받을 때 그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당장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대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노예를 지배할 때 쓰는 방식의 이들도 이제 속은 셈이죠.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애굽 사람들 바로가 사악해서만 그런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애굽도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나쁜 겁니다. 바로가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문제는 우리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희생양, 우리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경험들,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냅다 쏟아버릴 어떤 대상,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잘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말도 많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미디안 강야에 와가지고는 뭐 그런 걸 완전히 잊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타는 이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모세는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걸 왜 내가 갑니까? 라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신이 뭐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받고 나니 그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보길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존재에게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같죠? 창세기에 잘 나타납니다.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아담 하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낙원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을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에게 주고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스스로 벗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 그 얘기예요. 뭐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거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내용. 아담에게 묻잖아요. 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 핑계를 대는 것들 모자라서 사실은 나 혼자서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한테 만들어서 주신 그 여자가 뭐 아주 뭐 복잡하게 미묘하게 다 섞여 있죠. 남의 핑계 대는 거죠. 뭐 하와도 할 말 있죠. 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라는 얘기죠. 뱀이 나를 꿰물어. 뱀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다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핑계거리를 찾게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화살 맞고 내가 지금 훈계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 남 탓입니다. 뭐 제도 탓입니다. 사회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인간 혹은 저 피조물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도 이제 뭐 오늘은 기록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본문이 넘어가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죠. 무슨 수로 이거를 책임지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탓입니다라고 무조건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뭐 아무거나 그냥 뭐 내 탓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위로가 되고 뭐 정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내 속에서 찾기보다는 우리의 역사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찾아내기보다는 혹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물, 그 사람이 지도를 못해서다. 그 사람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도 한때 뭐 이게 이 뉴스나 이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한때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한때 이제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갑자기 그 부모와 이제 자녀 사이를 이렇게 그리는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10대가 되든 꼭 뭐 청소년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기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이든 갑자기 그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옛날에 이제 TV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당신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당황스럽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말해야 되는 것 같은 예? 그런 게 너무 편만했었어요. 뭐 어떤 드라마가 한 시대 뭐 요즘은 뭐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만 한때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부모 그러다가 이제는 사회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헬 조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못 사는 아주 지옥 같은 나라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혹은 역사의 올바른 역사 인식 속에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너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을, 원망을 퍼부을 상대방을 찾아내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아니, 쉬우니까 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학대를 받으면 사실 학대라고 하는 게 말이 쉬워서 학대지 우리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 우리가 혐오할 때는 모르는데 혐오의 대상이 되면은 뭐 머리카락이 뭐고 다 쓰겠죠. 뭐 온 신경이 그냥 뭐 확 살아나지 않겠어요? 왜?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좀 공격하는 것 같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막 반격해야죠. 방어해야죠. 보호해야죠. 자기 방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로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다 나다, 내가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 게 훨씬 더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답다는 뜻이 아니라 본성에,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다른 대상 혹은 다른 사람 쪽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평가하고 공격하고 원망하는 걸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도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 모세가 결국에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뭐 처음서부터 접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청산하고 애굽으로 돌아온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왜요? 애굽은 문자 그대로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그 장소를 떠올릴 때 모세가 그래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양육해 주던 우리 애굽 공주, 애굽 엄마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보다는 동족을 위해서 자신도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 그것도 누가 치받아요? 동족이 치받는 거예요. 히브리 동족이 치받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고발로 말아서 뭐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어떤 명예, 그가 누리고 있던 지위, 미래 다 뭐 송두리째 날아가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얼마나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와중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애굽이란 뭐예요? 애굽이란 곧 실패의 장소, 슬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 지금이라도 되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장소지. 그러니까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그건 트라우마 장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컴플렉스 덩어리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도중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다 죽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생생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그 자기의 컴플렉스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를 극복 완전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뛰어넘어서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웬걸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좀 자기를 좀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만 아니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그냥 냅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날계란 던지는 거죠. 밀가루 포도 확 집어 던지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민족의 지도자냐 뭐 이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 힘들게 됐다. 당신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됐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과연 극복해내느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미리 이제 힌트를 드리면 모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극복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볼 말씀입니다만 냅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 모세도 어떤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모세가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시는 이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 어쨌든 이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 뭐 당시의 어떤 그런 어쨌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전히 부족한 지도자였던 그 기록원들, 그러니까 뭐 작업반장이죠. 어쨌든 뭐 그 역사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뭐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지도자잖아요. 바로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뭐 놀라운 지도자잖아요. 뭐 어쨌든 부족해도 그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누구였든지 간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인간다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좀 우리로 하여금 약간은 실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나? 뭐 역사 속에서 뭐 심지어는 모세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라고 한들 그 속에서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이민족 사이,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정말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이런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을 접하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걸 이제 처음에는 성경을 이제 구전으로 했을 테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이 민족은 뭐 모세가 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에 물론 중요한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출애굽 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구나. 이거를 되새기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들 현세에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어떤 고난이, 이런 뭐 어떤 문제가 바로 당신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 평가하는 거는 또 뭐 평가하는 분들에게 또 두시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는 시각, 뭐예요? 신앙적인 시각. 그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데요. 영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눈이 띄인다고 하는 게 그 뭐 눈 떴을 때 저기서 하늘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그거를 꼭 영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 떴더니 뭐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촥 있는 게 보이는 것만이 영안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안, 영적인 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성경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어떤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뭐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인 겁니다. 뭐 혹시라도 뭐 목사님 나는 방언도 못 하는데 이게 영안이 열린 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안이 꼭 그거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방언을 못 하던 뭐 천사를 못 보던 귀신 못 봐도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실존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선지자나 모세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 혹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 동행하심, 구원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파악하는 힘, 그게 영안,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모세 혹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내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묘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부족한 건 맞겠습니다만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비난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바로가 만들어낸 어떤 이 정치적 틀거리에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휩쓸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나중에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거기에 휩쓸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도 사고도 편협되게 혹은 어떤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로 또 소리를 높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